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를 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장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룻기 1장은 고난, 룻기 2장은 은혜, 룻기 3장은 안식, 그리고 룻기 4장은 역전이라는 이 키워드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룻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고난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룻기가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룻기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을 알고 있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죠.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그게 진리인 것이죠. 이러한 혼탁한 시대 정신 속에 살아갔던 곳이 이 룻기의 배경이고요. 더군다나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이 생존의 문제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룻기 1장 2절입니다. 자,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음이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의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그곳은 어디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입니다. 유다 기쁨, 베들레헴 떡집, 에브랏 수확이 많은 곳. 바로 거기에 이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부부의 형편이 풍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기쁨, 떡집, 수확이 많은 곳, 바로 그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이 많았는가, 아니면 뭐 이들이 자수성가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여하튼 간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는 기쁨이 넘쳤고 떡집이었고 수확이 참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2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도 2이나 있었죠. 당시 소위 뭐랄까 할까요? 사회 안전 보장 시스템이잖아요. 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든든한 그런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그러면 뭐 옛날처럼 어디 피난 갈 수도 없죠. 그냥 뭐 거의 뭐 모든 소시민들은 기존에 살고 있던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대재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좀 상상을 한다면 어쩌면 특별 전세기를 빌려서 해외로 가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 자, 지금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부부는요, 베들레헴 이 에브랏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그것은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좀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완전히 가난해서 여기서는 못 살겠으니까 모압이라도 가서 이 생존의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특별 전세기를 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들이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장 2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나오미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기까지요. 자,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압으로 이민을 갔고요. 또한 그곳에서 더 많은 이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 가족만이라도 잘 살아보세 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민을 갔습니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10여 년의 세월 동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룻기 1장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자, 남편이 먼저 떠났어요. 그러자 나오미의 마음에 좀이 아니죠. 뭐 인생의 완전히 무너짐과 같은 그런, 남편이 죽었는데요. 뭐 엄청난 슬픔과 함께,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남은 2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됩니다. 자, 4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2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말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룻이었고요. 기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오르바였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4장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말론의 아내가 룻이고 기론의 아내가 오르반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4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자,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예,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말론의 아내가 룻이었구나. 그럼 나머지 하나 기론의 아내는 오르바구나. 이제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두 아들을 나오미가 의지했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에게 이 말론과 기론, 진짜 듬직한 터전이었던 이 두 아들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룻기 1장 5절로 다시금 올라오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룻기 1장의 키워드는 이처럼 고난 또는 고통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소위 고난의 3종 세트가 한 방에 막 쏟아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탁한 시대 정신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뭐가 진짜냐, 뭐가 가짜냐, 이런 말들 속에 이거야 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두 번째, 흉년이 듭니다. 유다, 기쁨의 땅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니까요. 에브랏, 수확이 많은 집이에요. 근데 바로 그곳에 흉년이 듭니다. 세 번째, 죽음이에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보냅니다. 이것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혼탁한 시대 정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흉년,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소위 고난의 3종 세트가 지금 이 룻기에 확 들어오면서 또 10여 년의 세월 가운데 나오미 가정에 불어닥쳤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인데,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쩌면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의 땅인 베들레헴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버텨야 되는데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갔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 뭐 이런 이유라든가, 아니면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유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소위 도덕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원인을 찾죠.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야 된다. 아니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힘들고 어려워도 막 이악 물고 버텼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룻기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원인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실은 책 쓴 게 룻기거든요. 제가 거기서 다 담아놨던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고통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룻기 1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실제로 우리가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힘들죠.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도덕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쉽습니다.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 그것이 도덕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왔어 라고 지적이 된다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한편으로는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에 도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악인은 망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악인이 더 잘 되는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선한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평생 살아오셨어요.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이유 없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 텐데요? 더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너 자식들 믿는 사람들이랑 결혼 안 시켜서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룻기 1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쉽게 도덕적인 원인을 가지고 때로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많은 본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네, 오케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성경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룻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이번 주에 영흥도에 낚싯배 전복 사건이 있었습니다.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 도대체 뭐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있도록 하는 거야? 세상은 지금도 항변하고 있죠. 나오미도 이러한 고통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래서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나오미의 원망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네, 너무나도 이해되는 나오미의 원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통, 슬픔, 죽음, 아픔, 흉년 이런 것들 가운데 룻기 1장이 우리들에게 하고픈 메시지가 있어요. 이러한 고통이 왜 왔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건데요. 1장 6절을 보십시오. 룻기 1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룻기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게 지금 성경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십시오. 이 사사 시대와 동일합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좋은 게 진리가 되는 거죠. 남들이 이거야 라고 아무리 규정을 해도 내가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옳은 거지 옳은 게 옳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이미 되지 않았잖아요. 때로는 우리 삶에 흉년이 있죠.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이해되지 않고 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반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룻기 1장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리고 그 모압 지방에서 다시금 돌아오려 하여.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라. 이게 오늘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룻기 1장은 고난의 3종 세트로 그냥 막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성경 기자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모릅니다. 이게 우리들의 정직한 대답입니다.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하지만 아는 것이 있어요. 그럼 고난의 3종 세트 가운데 우리가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다. 이걸 룻기 1장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2장으로 넘어갈까요? 2장의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10여 년 만에 돌아왔어요. 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가 나오미냐?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죠?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가더니 겨우 10여 년 만에 돌아온 꼴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아주 비아냥거리는 조소였죠. 아주 비난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그러한 모든 비난과 조소를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했죠.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빈손이에요.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데 2장 2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데요. 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룻기 2장의 키워드가 나왔죠. 은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게 룻기 2장의 키워드예요. 이 은혜. 자, 은혜란 무엇이죠? 내가 그렇게 상응하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은혜는 뇌물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의 형편에서는 이전에서 룻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오미와 룻은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베들레헴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2절을 보시죠. 1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들이 돌아올 때 어떠한 때였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당시 이스라엘은요, 추수를 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죠. 가부, 고아, 나그네 등 그 당시 사회의 최극빈층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품이라고 할까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룻도 극빈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자, 2장 3절로 와보십시오.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3절에서 우리 눈에 조금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보이세요? 네,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우연히. 질문해 볼까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 없어요. 우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우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지셔야죠. 왜 루키의 성경 기자는 2장 3절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인간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다시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인간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로 우연히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룻이 뭔가 욕심을 가지고 꼬시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보아스에게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우연히라는 말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이런 의도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만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2장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2장 3절의 우연히라는 단어와 2장 4절의 마침이라는 단어가 이 시간을 의미하는 이 두 단어가 딱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도적인 없는 우연이라는 말, 우연 없어요.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 마침이라는 당신의 시간표를 확 놓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룻기 2장에 이렇게 보면 보아스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이 종들을 다스리는 관리가 나와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종들을 다스리는 관리, 중간 관리자가 있을 정도면 다른 그 밭에서 일하는 정식 종들과 또 룻처럼 이삭 주우려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아스가 매일 이곳에 출퇴근하는 것 아니었거든요. 그냥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져 나가는 시간표가 얼마나 톱니바퀴 맛처럼 딱딱딱딱 들어맞는지를 지금 성경 기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룻은 말했어요. 이삭을 주우러 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은혜를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보아스로부터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왜요? 그 보아스도 마침 그곳에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 2장 10절을 보시죠. 2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통로로 보아스를 사용하시는데요.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룻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자잖아요. 이방 여인은 개 취급하잖아요.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는 것이지? 야, 이건 너무 놀랍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반응이었죠. 자, 그러자 2장 11절 보시겠어요? 보아스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베들레헴에 와서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봉양했는지, 그리고 그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했는지 소문이 너무 자자했어요. 왠 줄 아세요? 우선은 나오미가 10여 년 만에 돌아온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입방아에 딱 올라왔고, 더군다나 며느리를 떡 봤더니 모함 여인이야. 이방 여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이 레이더가 이 가정 가운데 다 가 있겠어요. 그 말은 말을 타고 이렇게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도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에 다 들렸죠. 그런데 그 소식이 너무나도 정말 이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도 귀했던 것이죠. 그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 2장 23절로 가보실까요? 2장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아스의 이 은혜 베품이 참 대단합니다. 자, 보리추수는 4월경입니다. 그리고 밀추수는 6월경입니다. 그러면 몇 달이에요? 4월, 5월, 6월 석 달간 보아스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 없이, 이제 룻과 이 나오미의 가정은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석 달간은 아주 이제 잘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룻기 2장은 키워드가 은혜였습니다. 은혜. 사람들은 우연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룻의 은혜의 베풀어짐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연이야. 아유, 뭐 운빨 좋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침이라는 시간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얘기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답이 뻔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들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룻기 3장으로 가보시죠. 3장의 키워드는 안식입니다. 안식. 자,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안식이라는 단어, 이게 3장의 키워드예요. 자, 며느리 룻의 봉양을 받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요? 룻이 매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 주워서 먹고 사는데 어찌 나오미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한시적인 거고, 이 추수 때가 끝나면 이제 빤히 보이잖아요. 보리추수, 밀추수.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을이나 돼야 또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는 또 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할 텐데, 참된 안식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은 단지 임시 방편인데, 지금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 다 열심히 하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거 언제까지 되나? 이런 거.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제 퇴직을 뭐 바라보니까 점점 나이가 줄어드니까요.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이 사회 시스템에서는 참된 안식처, 그리고 이 며느리 룻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혼을 통한 기업 무르기였습니다.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시스템 가운데 그것밖에 없어요.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3장에 보면 아주 사실은 성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쫙 흘러요.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룻을 보냅니다. 자, 3장 3절을 보시죠.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여러분, 타작마당은 당시 어디에 있었냐면 성문 곁에 있었어요. 성문 곁에. 자, 왜냐하면 곡식을 성 안으로 이동하기도 쉽고요. 또한 탈곡을 다 하지 못하면 그거 놔둬야 되잖아요. 근데 성문은 늘 보초가 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쁜 놈들이 와서 훔쳐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타작마당은 사방이 다 트여 있는 공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탈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뭐 쭉정이 막 날아가고 뭐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타작마당은 남성들의 세계였습니다. 남성들의 세계. 그래서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범지대예요. 우범지대. 자, 이것을 제가 참고로 호세아 9장 1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호세아 9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게 호세아 9장 1절이에요. 이게 이 당시 배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남성들의 세계였고 음행이 일어나던 곳이었고 그 다음에 우범지대였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처럼 타작마당은 여인들에게 위험한 곳인데 다시금 3장 3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지금 룻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첫째, 목욕을 시켜요. 두 번째 뭐죠? 기름을 발라요. 세 번째요, 의복을 입어요. 평상시 옷이 아니었어요. 의복을 입혔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결혼하겠다는 거잖아요. 결혼을 시키겠다고. 그것다가 예쁘게 단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언제 보냅니까? 한밤중에 이 여인을, 이 며느리 룻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는 달리 할 방법이 없었어요. 자, 3장 6절을 보시죠. 3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것밖에 달리 할 방법이 없어서 며느리 룻도 이 위험을 감수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한편 타작마당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있었던 보아스는 아주 열심히 일을 했겠죠. 또 저녁에는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아주 건하게 취했습니다. 자, 3장 7절을 보시죠.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막 건하게 취했어요. 그리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 누워 자고 있는 보아스 곁에 룻이 이렇게 발끝에 가서 이불을 들고 들어갔어요. 잠이 옵니까? 안 오죠. 막 심장이 막 콕탁콕탁 지금 뛰지 않겠어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보이세요? 곡식단 더미의 끝에 보아스가 누웠죠. 끝이라는 단어. 그리고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치 이불을 들었어요. 발치, 이게 무엇입니까? 발끝이에요. 발끝. 곡식단 끝에 누웠던 보아스에게 발끝을 들고 그것에 룻이 눕고 있어요. 그리고 때는 언제냐? 한밤중이에요. 깜깜해요. 흑암이에요. 이게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깜깜해요. 한밤중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예요? 벼랑 끝에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진짜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들의 삶은 끝이에요. 끝. 한밤중에, 그리고 그 끝에 내몰린 이 룻의 여인의 이 대범한 행동은 정말 생존의 문제였어요. 생존의 문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자다가 깼어요. 자기 발끝에 한 여인이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3장 9절을 보시죠. 자, 자다 깼어요, 보아스가. 그러면서 대뜸 이렇게 해야 합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지금 루시하고 있는 이 대답은요, 얼떨결에 한 대답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9절에 보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펜이 있으시면 밑에다 이렇게 쓰세요. 날개. 자, 날개. 자, 그리고 2장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2장 12절. 이 날개라는 말은 이미 보아스가 룻에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되게 의도성이 깔려있는 말이에요. 자,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을 룻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범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없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범하게 잠자고 있는, 그리고 타작마당에 있던 보아스의 그 발끝에 이불을 들고 살펴시 심장이 막 쿵탁쿵탁 막 그리면서도 갑자기 깬 이 보아스의 말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다시 말하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는 그 날개와 날개의 단어를 통하여서 이 보아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자, 보세요. 룻기 3장의 키워드는 안식입니다. 안식. 3장 1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 아닙니까? 안식. 나의 참된 안식처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복됨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3장 10절의 답이 3장 10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자,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룻기 3장을 통하여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푼 거예요. 참된 안식처를 구하십니까? 또한 혼탁한 시대 정신 가운데 정말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진짜 복이 어디에 있는 거야? 라는 이런 질문들 앞에 룻기 3장 10절 이 성경 기자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참된 안식처는 하나님께로 있는 거다. 다른 데 가봤자 헛방이다. 한밤중이다. 벼랑 끝이다. 발치 곡식 땅 끝에 그냥 그렇게 살아갈래? 지금 이 질문들을 계속 룻기 3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의 키워드는 역전이에요. 역전. 자, 4장은요 기업 물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족의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금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것. 두 번째, 가난 때문에 노예로 팔린 친척을 다시금 되찾아오는 것. 세 번째, 친척이 당한 고의적인 살해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음 고엘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친척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노예 상태나 극빈한 그런 가난한 상태에 머물렀을 때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책임지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음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적선하듯이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였습니다. 자, 4장 4절로 가보십시오.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보아스와 룻이 한밤중에 보아스가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기업 물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거는 법적으로 먼저 1순위자가 있었어요. 보아스는 소위 2순위자였어요. 2순위자. 그러니까 지금 4장 4절에서 1순위자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 나오미 집안 알지? 지금 그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기업을 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살 수 있는 방편이 없다. 근데 봤더니 네가 1순위다. 야, 너 기업 물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안 한다면 내가 하마. 2순위가 나니까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너 아니면 나밖에 없어. 너 어떻게 할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4장 4절 맨 뒤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1순위 자가 뭐라 그러죠? 내가 물으리라. 다시 말할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너무나 선뜻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땅이 있어서 그래요. 땅. 부동산이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이 4장 3절을 보세요. 4장 3절. 4장 3절 마지막 부분만 보세요. 이 단어가 보이십니까?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땅이 있어요. 땅이. 부동산 좋죠. 그러니까 이 1순위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땅이 있구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를 책임지면 이 땅의 소유자는 누구 거가 되냐면 자기 거가 돼요. 땅을 사는데 돈이 든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계산을 돌렸겠죠. 자, 저 땅을 통해서 경작해서 나오는 소출로 나오미 생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윤이 추구된다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땅값 어차피 거기서 빠지니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죠. 야, 땅이 있구나. 딱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으겠다. 내가 책임지마. 선뜻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다시금 묻습니다. 4장 5절로 가보십시오. 4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1순위자가 놓친 게 있어요.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못 들었던 건지 아니면 이방 여인이니까 이렇게 간과해 버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거다라고 보아스가 딱 얘기를 하자 1순위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을 보실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대답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룻을 통해 엘리멜렉의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5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엘리멜렉의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이 말에 엄청난 희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뭘 해야 되느냐? 땅값을 우선 지불해야 돼요. 두 번째,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을 책임져야 돼요. 이것까지는 이제 그 1순위자가 계산을 한 거예요. 세 번째, 결혼을 해야 돼요. 이 나오미 룻과.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클 때까지 양육을 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뭐가 남았냐면 엘리멜렉 집안 소유의 땅은 그 태어난 아이의 소유가 돼요. 자, 그러면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산하면. 그러니까 1순위자의 이 말이 맞아요. 내 기업에 손해된다. 이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미쳤습니까? 이방여인과 결혼하게. 그리고 쎄 빠지게 그냥 다 부어주고 자기한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손 터는 거예요. 네가 하려면 하고 난 몰라 하고 제가 뒤에 읽지는 않지만 이 신발 벗어가지고 그 당시 관례거든요. 신 벗어서 태태태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책임을 지는 거죠. 자, 저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집안의 그 기업을 물었어요.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우리 룻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로 넘어가 보시죠. 4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 아들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었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한마디로 다윗의 할아버지였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 1장의 키워드는 고통, 고난이었어요. 룻기 2장은 은혜였어요. 3장은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은 역전이었습니다. 역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삶의 이야기들 속에 정말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말과 참된 안식처를 구해야 될 터인데 내가 너로 복되게 해줘야 될 텐데 라는 이 마음, 도대체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오늘 제가 큐티방에도 좀 나누었던 거, 내어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업 물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 은혜, 안식, 그리고 역전. 고난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하지만 룻기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 역전으로 우리들 삶의 이야기가 써 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물론 내일까지, 이제 내일 새벽까지 룻기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이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이미 온전한 기업을 물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벼랑 끝에 계십니까? 곡식당 끝에 계십니까? 아니면 발끝에 이불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전긍긍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오늘도 돌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2017년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